보화와 진주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화와 진주.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 말씀에 잘 순종해서 내 삶에 풍성한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린이들이 보는 책 가운데 보물섬이라는 이 소설이 있지요. 1883년에 출간한 영국의 스티븐슨이라는 작가 고전 중에 아주 명작인 그러한 소설입니다. 여러분 내용은 제가 설명 안 해도 대부분 여러분이 아실 건데, 많은 어린이들 또 특히 청소년들에게 꿈과 이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그 보물 지도를 발견한 한 그 소년들이 해적과 싸우면서 그 보물 지도를 보고 마침내 섬의 그 보물들을 찾아내는 그런 그 이야기지요. 이제 곧 신학기가 되고 또 새로운 또 학업을 하고 또 취업이나 또 새로운 또 직장이나 또 사업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모험심이 필요합니다. 도전 의식이 필요합니다. 또 더 잘 돼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성공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깊은 진리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천국이라는 말은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몸과 육체와 분리되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게 되는 이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내 마음에서부터 천국의 평안을 내가 맛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넓은 의미로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샀어요. 여러분 농부겠죠. 또 어떤 사람이 진주를 샀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사업가겠죠. 우리 오늘 읽은 이 보화와 진주의 이 비유는 좀 우리가 직업은 다르겠지만 농부의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농부가 이 농사를 지을 때 오늘 뿌려놓고 다음 주에 거두자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러한 또 준비를 합니다. 이러한 그 인내의 마음으로 농부가 농사를 또 짓습니다. 사업가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업가는 모든 환경 또 현실 또 이런 것들을 기회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천국의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꿈을 가지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꿈을 가지자. 오늘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또 두 번째는 값비싼 아주 비싼 진주 비유가 나옵니다. 보화와 진주. 이거 싫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44절에 여러분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천국은 밭에 숨겨진 감추어진 보물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밭을 쟁기나 또 이런 농기구로 밭을 갈다가 그 밭 속에 있는 항아리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항아리 속에 어마어마한 빛나는 값진 그런 보석을 발견하고는 아마 기절초풍했을 것입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이 보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밭을 가는데 뭔가 이렇게 들그덕 하는 소리가 이렇게 걸렸습니다. 파보니까 그 속에 항아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은행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여러분 중요한 귀중품이나 또 현찰, 돈이나 이걸 집에 보관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은행에 현찰을 다 맡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지요. 고대 시대에는 은행이 없으니까 자기가 아는 땅 속에 또 땅을 파가지고 그 항아리 속에 자기 집에 있던 그 먼 이런 보화들, 돈도 또 거기에 또 숨기고 흙을 파묻으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뭐 그러다가 전쟁이 나고 또 거기에 숨겨놓고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든지 하면 그 땅 속에 영영 이렇게 묻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이 고대 시대에 참 흔히 일어났던 여러분 일들입니다. 이 사람이 항아리 속에 금은 보화들이 잔뜩 들어있는 이것을 발견하고는 너무나 놀라서 이 사람의 행동을 한번 유추해 보면 이 사람이 찡그렁하면서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면서 그 주변에 보물들이 가득 차 있는 이것을 보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주변을 돌아본 것 같아요. 누가 본 사람 없나? 네. 그러고는 이 사람이 빨리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흙을 덮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날 밤에 이 사람이 잠이 잘 오겠습니까? 어떻게 하지? 여러 생각을 하다가 내가 저 밭을 사야 되겠다. 아마 이 농부는 소작농이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땅에 자기의 밭에 농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고 그 주인의 밭을 빌려서 세를 주고 농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저 밭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은 돈이 필요한데 자기 정들었던 집도 팔아야 될 것 같고 자기 집에 있던 소도 양도 염소도 이런 거 다 팔고 또 집에 애지중지 이렇게 참 소중하게 여겼던 참 가구들도 이거 다 팔아야 저 밭을 내 것으로 살 수 있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갑자기 이런 그 결단을 하려고 했을 때 왜 그렇게 하느냐, 뭐 아내부터 시작해서 자식들도 그렇게 하지 맙시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말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보물을 발견한 이 농부의 마음에는 오로지 생각이 뭐밖에 없겠습니까? 보물밖에 없는 거예요. 밤낮 이 보물이 내 눈앞에 아른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농부는 샀습니다. 아마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소유권이 이전이 됐을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윤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윤리적으로 보면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밭 주인에게 내가 일하다가 여기에 보물이 잔뜩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으니까 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도덕적인 어떤 그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값비싼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여기에 교훈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온 가족들이 그 보물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기뻐했을까요? 두 번째 비유는 여기에 진주 비유인데 이 진주 역시 너무나 값비싼 진주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5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 아까 읽어봤습니다마는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생활은 아주 값비싼 진주를 찾아 나서는 상인과 같다. 이 상인은 아마 보석상이었을 거예요. 마침내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는 역시 농부처럼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 자기 걸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진주, 이 보석 중에 보석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손으로 특별히 가공할 필요 없이 진주 그 자체가 참 아름다운 빛깔, 영롱한 그런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조개가 이 진주를 다 만드는 것은 여러분 물론 아닙니다. 바다에 있는 이 조개가 종류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 약 한 10만 개 종의 조개가 있다 그래요. 엄청나게 많지요. 우리는 조개 그러면 몇 개
잘 모르는 건데, 그런데 가치 있는 보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개는 10%도 아니고 1% 정도. 10만 개의 그 조개의 종류 가운데 한 1000개 정도, 1000개 정도의 그 조개가 자기의 이 살끝을 참 희생해 가면서 이 진주를 여러분 품어냅니다. 만들어냅니다. 이 진주를 사러 다니는 이 상인은 아마 먼 곳에 이런 보석이 있다는 데는 아마 먼 곳이라 하더라도 다 찾아다녔을 거예요. 아마 재산이 많아야 될 겁니다. 자본이 많아야 될 겁니다. 보석은 또 부유한 사람이 가진 것이기 때문에 인적인 네트워크도 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보석을, 여러분, 또 가짜 보석을 잘못 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품을 진짜 보석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식, 전문 지식도 이 사람은 소유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봤을 때 내가 지금 가져본 보석 중에 최고의 보석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지닌 진주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역시 농부가 보물을 발견하고 밤낮 그 보물이 자기 눈앞에 아른거렸던 것처럼 뭐 아침이든 저녁이든 이 진주 생각밖에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 가지고 다 팔아 가지고 이 진주를 마침내 사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이 의미가, 여러분,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치를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치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결국은 선택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보물은 예수님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금덩어리, 금값이 요즘 너무 비싼데요. 금덩어리를 정말 금과 같이 이렇게 귀하게 여깁니까? 왜 보석이라 그럽니까? 왜 보화라 그럽니까? 여러분, 이것은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금덩어리가 자꾸 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녹이 쓴다든지 부식이 되어져 가지고 가치가 없어져 버린다. 그럼 가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나도. 네? 그래서 여러분, 경주에 가면 신라 시대 때 왕이 썼던 왕관이 거의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보존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또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가치. 언제나 변하지 말아야 되고 누구에게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변했을 뿐이지 예수님의 복음 그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전하고 바로 받고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가치 있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지식이 있는 사람이든 혹 지식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든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든 판단력이 아주 부족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몸에 많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복음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줍니다. 생명의 복이요, 구원의 복이요, 평안의 복이요. 돈이 여러분 보석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돈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을 준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가운데 아마 계시지 않을 거예요.
돈은 잘못 관리하면, 잘못 사용하면 그 돈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불행해지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돈도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복이 된다는 여러분 그런 전제는 없습니다. 돈을 가졌을 때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그 돈이 나에게 여러분 유용한 것이지, 잘못 사용하면 돈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권에 당첨된 사람, 더 행복해진 사람보다 불행해진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에게 소개하고 전한다, 마음 놓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보다 신분이 한참 높고 내보다 지식이 월등하게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하는데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복이 되는 이 가치는, 보석은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에는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 농부, 삶의 터전을 다 팔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던 자기의 집이나 가산을 다 한꺼번에 팔았다. 여러분 이런 참 모험이 어디 있겠어요? 이 보물을, 그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그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 전 재산을 팔았다. 밭을 사고, 그래서 이 너무나 값진,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 진주를 내가 샀다. 그 보석의 가치, 보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결단을 여러분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보물을 발견했을 때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보물을 발견한 농부, 값진 이 진주를 발견한 이 상인, 기뻐 어쩔 줄 몰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삶을 기뻐하면서, 즐기면서 자기 자신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특징이 있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가산을 다 팔아서 정리해가지고 이 보물을, 보석을 사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하면서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가족을 설득도 했을 것이고 많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천국은이라고 시작해서,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먼저 확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정권교체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이시겠어요? 신앙생활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말은 내 삶의 주인이 지금까지는 다 나였습니다. 나를 만족해야 되고, 내 생각에 맞아야 되고, 내 경험에 맞아야 되고, 내 생각이나 내 경험에 맞지 않으면 이건 다 틀린 거고, 이건 거부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이지만, 자 이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자꾸 나 자신이 나오려고 하지만 아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여러분 이 생각을 자꾸 대입하는 사람이 천국이 임한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와 대화를 해도 예수님이 대화하는 이 사람 가운데 옆에 서 계신다라고 의식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말, 여러분 내 행동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가? 아직 정권 교체가 안 된 사람 아닌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주인 노릇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내 삶의 새 주인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합니다. 보석을 가지게 된 사람 기뻐하고 있습니다. 보화 때문에, 진주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 보물, 이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뭐를 팔아야 됐다? 재산을 다 팔아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 생활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팔아야 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취미도,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취미도 내가 절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2주 전부터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 예배할 때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핸드폰을 우리 선생님에게 제출해 가지고 핸드폰 만지지 않고 예배할 수 있도록, 정말로 여러분 좋은 교육입니다. 예배는 내 본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존자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대통령 앞에 가는 사람도 여러분 몸수색을 하고 갖춰야 될 최고의 예의를 갖추어서 여러분 대통령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냥 만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서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만지작거린다든지 뭘 확인한다든지, 여러분 이것은 예의상 맞지 않습니다. 일단 얼마나 참 바르게 가르치고 또 우리 잘 순종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친하게 지내던 친구까지도 보배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절제해야 된다. 이게 재산을 팔았다는 의미입니다. 재산을 팔았다. 보화는요, 천국의 이 보화는 감추어져 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누구든지 이 천국의 진리, 예수님의 복음을 누구든지 정말로 그냥 길거리에 금덩어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으면 누구든지 가다가 무조건 다 가져가게 될, 그렇게 만드시지 왜 땅 속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가? 여러분, 주석가의 성경 주석가의 이 도움을 제가 좀 받으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 주석가의 해석을 보면 그 보물을 발견하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정말 그 말에 동감이 되었어요. 보물 찾기,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는 데 던져놓고 하나씩 가져가라면 뭐 재미가 있겠어요. 찾고 이러다가 이 보물을 찾았을 때 초등학생들이 소풍 가서 기뻐하잖아요. 내가 편안하게 살 때는 이 보물이 보이지 않았는데, 어려움 없이 그냥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순탄하게 보였을 때는 예수님의 복음이 들려지지 않았는데, 내 삶에 고난의 밤이 찾아왔을 때 누군가 내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내 삶은 여기에서 정말 무기력 속에 그냥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여러분 여겨질 때, 그때 예수님의 복음의 소리가, 음성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에바다, 우리 눈이 열려지기를, 귀가 열려지기를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정말 우리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그 열려지는, 내 귀에 들려지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도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줄 끊음일세 그랬습니다. 내 삶의 풍파가 왜 일어납니까? 너 아직 세상줄 끊어야 될 줄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 세상 친구들에게 휩쓸리고 취미라는 것 때문에 예배생활, 신앙생활에 휘둘리고 끊으라는 거예요. 세상줄 줄줄줄줄 다 달아놓고 천국줄을 붙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끊어야 할 줄을 끊고 붙잡아야 할 줄을 붙드는 여러분 이 선택이, 이 결단력이,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길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이 귀중한 이 보화를 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농부에게, 이 상인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이 농부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밭에서 밭을 매다가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농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여러분 밭입니까? 아니면 그 자기가 발견한 보화입니까?
보화잖아요. 보화. 그런데 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농부가 밭을 삽니까? 예수님의 교훈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보화가 어디에 숨겨져 있다? 밭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밭을 먼저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 밭 속에 있는 보화가 네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만 필요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긋지긋해. 나 예수 믿는 사람들 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만 필요하고 나는 뭐 교회는 뭐 그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축복만 필요하지. 뭐 섬김, 뭐 이래 희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 속에 숨어 있는, 감추어져 있는 보화. 여러분, 이 밭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밭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이제 곧 신학기가 되면 또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기대감도 있고 또 약간은 또 마음의 부담도 있고 다 그럴 거예요. 한 주간 기도로 잘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또 내가 좋은 친구로 다른 친구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사람은 자기가 준비된 만큼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주변에 많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예배 생활일 수도 있고 기도 생활일 수도 있고 헌금 생활일 수도 있고 이런 건 이렇게 적당하게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밭이라는 겁니다. 밭을 사지 아니하면, 밭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속에 있는 보물을 내가 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간절히 찾는 그 마음의 사모함 가운데, 그 속에, 그 밭 속에 예수님의 복음이, 이 구원의 복음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지금까지 참 경솔하게 대하고 여러분 그렇게 나에게 뭐 그렇게 필요한 것처럼 혹시 여기지 못했다면 하나님, 나에게 보물이 숨겨진 밭을 먼저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 성경 묵상하는 거 매일매일 여러분 큐티하는 거 밭입니다. 그 밭을 사지 아니하면 보물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밭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았다. 또 자기의 값진 것을, 진주를 얻기 위해서 다 팔았다. 여러분 이것이 다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 세상 보화를 가진 사람은 좀 가진 사람이나 덜 가진 사람이나 어떤 면에서 보면 크게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물질에 대한 목마름은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커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누리고 사는 것을 자꾸 보고 비교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천국의 보화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삶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누리는 이 삶은 다른 사람과 크게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누구보다도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하고 더 감사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천국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보물이나 진주를요 발견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재산을 판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비유 가운데 보물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발견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귀한 보물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재산을 판 것이지 찾기 위해서 판 게 아니에요.
이건 좀 굉장히 무모한 일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농부와 상인은 보물을 발견한 후에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신앙의 영웅들을 소개하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지만 참 좋아했다, 참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정말 보물이신 보화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발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기뻐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보물을 발견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잘 확인해 보시고 천국 복음을 우리는 이미 발견했기 때문에 내 속에 계신 예수님, 보화이신 예수님, 값비싼 진주이신 예수님, 이 값어치를 알고 날마다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천국 하나님 나라 가치를 여러분 바로 발견하는 해, 기쁨으로 투자하는 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모험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많은 결실을 위해서 여러분 나 자신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